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자 하십니다.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전달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너희는 와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 명령을 하세요. 가서는 누구에게 가는가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명하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었죠. 그리고 또 약속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도 하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제자들을 떠나실 건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떠나실 예수님이 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 그대로예요. 승천하실 거지만 그들을 떠나시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어디로 올려지셨어요?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제자들을 떠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가라 하신 대로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또 동시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었던 거예요.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지금 주님은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또 동시에 제자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저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실제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은 성령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주님이 성령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약속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주님은 바로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앞서서 주신 지상 대명령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미디어 부로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고 또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능력 있게 기쁘게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첫째로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성령님은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세요. 이게 어려운 말이고 다 이해될 수는 없는 말인데요, 그냥 받아들이셔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누가 계실까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신데 또 한 분이세요. 이를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Trinity라고 말합니다. Try, 삼, 그리고 Unity, 하나됨. 그래서 Trinity 하면은요, 셋인데 하나인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냥 파워, 능력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으로 우리 존중히 여기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도록 기도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요,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면은요,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는 헬퍼라고 나와 있어요. 돕는 자라는 뜻이죠. 헬라 발음으로는 파라클레이타스, 파라 누구누구와 함께하다, 클레이타스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타스 하면은 함께하셔서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셨는가 보니 우리를 도우셨어요. 제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종노릇하고 죄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결국 죄 싹스로 죽어서는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도우사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롭게 살아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대표하여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 부활의 첫 번째 열매 증거가 되어 주셨고, 또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도우사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의 첫 번째 파라클레이타스, 첫 번째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그가 이제 그 구원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를 위해서 구하세요. 그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 두 번째 파라클레이타스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다시요,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두 번째 오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아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와 주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가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지옥 보셨어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거 보셨어요? 천국 보셨어요? 여보세요. 지옥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어요? 안 봤는데 믿어져요. 예? 안 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나의 죄를 씻으신 것을 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신 이 사실이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또한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요 예수님 이후에 두 번째 보혜사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되 예수님을 믿게도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도록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어떤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진리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예수님을 믿게도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도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한 진리는요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 충만하면요, 진리이신 성경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도 충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자꾸 성경 가까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반대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따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또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예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인도하지 술로 가까이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보세요? 네. 요즘 왜 이렇게 제가 술 얘기를 많이 할까요? 저는 제가 술 얘기를 지난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하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술 끊으십시다. 당연히 술은 부정한 음식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 과거에는요, 술 먹는데 나도 집사야 그러면 야 네가 무슨 집사 이래 말했다고요. 술 먹는다고. 근데 요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누가 그런 말을 하나요? 분명히 사람이 말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경대로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따르셔야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네 번째로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또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는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는지, 또 부활하셔야만 했었는지,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니까는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여 알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은혜로 주셨고, 천국도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도 주셨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신령한 것들, 하늘의 것들을 또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요,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시지만은요 또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요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전에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었어요. 마음에 전혀 꺼리낌 없이 죄를 범죄했었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은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제는 막 책망을 하시는. 전에는 죄 범에도 전혀 가책이 없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은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범죄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막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여보세요. 기도 안 하는 거 죄예요? 예. 근데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생각했지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었다고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배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아니 뭐 텔레비전 보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참 보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가책을 주신다고요. 가책. 권태야, 그만. 가책을 주세요. 가책을.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근데 나에게는 가책을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뭐 족구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족구하시던데 족구도 뭐 얼마나 운동이잖아요. 운동이 무슨 죄겠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운동하는 것조차도 성령님께서 가책을 주세요. 가책.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가책을, 책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자꾸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자꾸 우리로 거룩하도록 만져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섯 번째로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능력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동시에 능력도 덧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은요 다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능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었죠. 다윗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싸움을 싸웠는데 모든 싸움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이겼었고요. 또 성령으로 다니엘은요 모든 박사와 술사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 또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신령한 지혜도 얻을 수가 있었었죠. 또 바울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사도들, 그들 역시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내셨었고요.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음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요 8절 말씀에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뜻도 있고요 동시에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요 20대에 내가 제 나이 40대가 되면은 순교하겠다. 제 나이 40대가 되면 순교하겠다.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 고백을. 그래서 항상 순교하면 제 마음 안에 떨림이 있었어요. 거룩한 떨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40이 넘어버렸습니다. 순교하면 거룩한 떨림이 제 안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순교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영광은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죠. 꿈을 꿨는데 제가 신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다가 독일군이 총 들고 들어온 거예요. 북한군도 아니고 독일군이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저격을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총 앞에서 막 두려워가지고 살고 싶어가지고 막 하다가 깼어요. 그러면 제가 알았죠. 순교, 그 거룩한 떨림, 영광스러움 다 알지만 총 앞에서 얼마나 비겁한 자인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순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겁니다. 7번째, 성령님은요 신령한 선물 곧 은사도 열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쭉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수지방주교회가 말씀도 충만, 또 성령님의 은사도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말씀과 은사로 균형이 있어서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신령한 것이란 신령하신 분 성령님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12장부터 14장 가운데 계속 말하고 있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은 spiritual gift라고 씁니다. 성령의 선물 혹은 신령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 강한 긍정. 그 뜻은요, 꼭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은사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이 은사는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요 우리 각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우리 미디어부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현상들. 그 현상이 뭐냐? 바로 은사인 겁니다. 이 은사를 허락하심은, 성령이 나타내심은, 곧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심은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은사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없어도 된다,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꼭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은사를, 이 성령님의 선물을, 이 신령한 선물을 꼭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성령님은요 우리가 막 사모하고 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심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일까요? 5절을 계속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막 강권해서 사모하여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초청해야 오시는 분이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된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더욱 사모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반드시 그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셔도 나에게는 안 주시겠지? 그럴까요? 성령님을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모든 육체 너희 자녀들 젊은이 우리 미디어부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젊은이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만 목사님은 젊은이만 좋아하는 그래 안 해요. 젊은이에게도 약속하시고요. 또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왜 이쪽인데? 하여튼 모두에게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로 나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 주에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종된 자들, 그들에게 이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헌신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또 특별히 복음 전도자에게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맡겨주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저들이 과연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전도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전도해요. 한참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었어요. 우리 유대인들까지였었습니다. 자,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을 제외하고선 다 흩어져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진 그들이 뭐 할까요? 온 유대 땅으로 말씀대로 온 유대 땅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빌립을 통하여서 또 사마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엔요 땅끝까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갈 때에는 어떤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었을까요? 히브리 민족 언어로 복음이 증거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됐었을 거예요. 곧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복음이 증거가 됐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히브리어 언어, 유대인들의 언어 아람어로 복음이 증거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로 복음이 증거됐었을까요? 여보세요? 어떤 언어로? 우리도 이제 8월 달이 되면은 선교해야 될 텐데요. 태국 가가지고 또 키르기스탄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제가 어떤 언어로 할까요? 저 한국말밖에 못해요. 한국말로 전할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한국말로 아무리 복음을 잘 준비해서 전한다 하더라도 태국 분들이 제가 전하는 그 한국말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키르기즈스탄에 가가지고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증거한다 한들, 아무리 열을 내서 전한다 한들, 그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한국말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땅끝 백성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보게 되면은요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멸망당하죠. 그러나 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그들의 회귀에 대해서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광야길, 그 광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가세요. 두 가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자, 이게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죄에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오실 길을, 말일에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자, 어떻게 예비하시는가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바벨론은 또 70년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곧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메데 나라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은 발음하고 있는데, 바사 나라의 왕은 고레스였었습니다. 고레스의 삼촌이 메데 나라의 왕이었었던 다리오 왕이었었어요.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누가 이제 다스려야 되느냐? 여기 고레스의 삼촌이었었던 다리오 왕이 먼저 제국을 통치를 해요. 근데요, 통치하자마자 2년 만에 다리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그의 조카였었던 고레스에게 넘겨져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기도 하고 이제 메데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전에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전체 통치자가 되게 돼요.
그리고 유다 나라도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게 되죠. 그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 아주 표범같이 빠르고 힘 있는 한 정복자가 태어나요.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23살에 이 동방을 향하여서 이제 막 표범처럼 빠르게 정복 전쟁을 해나갑니다. 아주 빠르게 큰 땅들을 정복하고, 그리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과 싸워가지고 페르시아를 이겨요. 그리고 그의 나이에 33세 10년 만에 절도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이 헬라 나라가 4개 나라로 나눠지고 그 4개 나라가 다시 2개 나라로 나눠져서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로 나눠지게 되고, 위에 성경에 보게 되면 북방 왕과 남방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북방 왕이었었던 이 셀루쿠스 그쪽 혈통을 통하여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제왕이 빠르게 그 페르시아 땅을 다 정복하고요 통치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헬라도 또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가 또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는요 바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었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에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 패는 뭐냐?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 헬라의 언어를 상징하고요. 그런데 헬라를 로마의 칼로 정복을 했죠. 여기 패는 칼보다 강하다 했었을 때 이 칼은 로마의 힘, 군사적인 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헬라를 정복은 했지만은, 그러나 헬라의 문화가, 헬라의 철학이, 종교가, 그리고 헬라의 언어가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 내용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자, 졸리고 계시는데요. 자,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헬라 제국이 아주 빠르게 정복 전쟁을 해 나갔고, 그러므로 인해서 헬라의 언어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나라들의 통용되는 언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의 언어가 모든 그 다스리던 나라의 통용 언어가 되고, 로마가 통치했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헬라 언어가 통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의 헬라 언어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제국의 통용이 되는 언어가 되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바울 시대의 땅끝까지, 예수님 당시의 땅끝은 보통 서바나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까지 헬라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주의 길이 평탄하게 준비가 됐었던 거예요. 언어가 예수님의 오실 길, 복음의 길이 그 언어를 통해서 준비가 됐었는데, 당시에는 헬라 언어였어요. 오늘날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문서, 방주 소리.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이 방주 소리, 문서를 통해서 지금 그 문서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보세요? 김경희 집사님께서 설교 번역해 주는 거를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보시는데, 근데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 그 설교 번역을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그 방주 소리가 나뉘어지는 곳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리 방주교회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우리 방주교회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우리 인터넷을 좀 더 예쁘게 또 잘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셨는데 11시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나쁜 것도 나오지만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언어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숏, 짧은 영상, 1분 영상. 지금 우리 방주교회도 이 숏 영상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눠주고 있는데, 제가 우리 젊은 청년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방주교회 그 숏이 그 1분짜리가 너무 길대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요, 길면 일단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야 돼. 근데 1분도 길대요. 1분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 1배속을 1.3배속, 4배속 해가지고 빠르게 돌려가지고 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연구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오늘날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예수님 당시의 그 헬라 언어가 바로 인터넷과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고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성령님은 바로 그분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고 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죄 사함을 위해서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만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해진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회개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날 때 그래야 또 성령님께서 더욱 충만히 또 능력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시고 나라 민족을 감당할 제사장적인 사역을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맡겨주실 줄로 믿어요. 그 중에 우리 수지방주교회가 가장 많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성령 충만과 능력을 입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미디어부가 회개 많이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부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성령을 구하셔야만 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마침내 임하십니다. 오순절날에 불처럼 임하세요. 근데 저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보니까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었던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했느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었던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입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디어부가 예수님 당시에 그 헬라 언어를 통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했었던 것처럼 이런 미디어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주의 오실 길들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일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증인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